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했죠. 그 수전절은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겠죠. 그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전절이 엥카이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새로움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새로움 안에서. 또 히브리어로는 수전절이 하누카라고 해가지고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헌신. 그러니까 이 새로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실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겠어요? 그냥 빈 건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니까 뭐죠? 거룩한 것.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했으니까 거룩했으니까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결한데 거룩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헌신도 그거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성전으로. 이게 헌신이. 근데 이 드리면 수지 맞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쓰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죠. 다른 것보다. 자,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니셨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방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으로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애워싸고 가로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계속 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혼이다, 혼. 혼적이.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구분 안 되면 아직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고봉의 복음을 깨달았어.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 논쟁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요. 고봉의 복음을 깨달아도 유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주체가.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고봉의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제가 전한 이런 복음까지도 거의 흡사하게 막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는 분도 계시는. 근데 문제는 주체가 안 바뀌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게 된 그걸 가지고 남들하고 논쟁하려고 한다. 자꾸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한다. 이기려고 한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 그 복음을 아는 그것이 있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까 전에 워치마니로 치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아도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직 어린아이다. 이 부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다음에 이 복음이 혼에서 나가느냐, 우리 안에서 영에서 나가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잖아요. 복음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 옳으냐 틀렸느냐. 옳으면 형제라고 만나고 옳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걸 따지는 주체가 누구냐면 따지는 주체가 나잖아요. 주체가 나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까지도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주체가 나로 사는 것은 죄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게 바로 의이고 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말해요? 이걸 내가 말해버려요. 또 이렇게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이게 정말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대요. 들이대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옳고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면은 다 지옥 가고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야, 참. 그러니까요. 다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되는데 정말 마지막에 갈라져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거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이 없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근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원이. 근원이 바뀌면은 논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듣게 돼요. 같이 교통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 지식이 돼가지고 남들하고 막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은 알게 돼요. 저절로 다 느끼게 됩니다. 아, 엄청나게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고 막 십자가 복음도 알고 막 은혜도 알고 막 완성된 자행참도 아는데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되게 좋은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서 말하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 사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 겸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자, 23절에 24절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그 율법을 엄청나게 지켜내고 엄청나게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켜내는 거. 누가 지켜내요? 내가 지키잖아요. 주체가 나랍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면은 사단의 도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있다. 너희의 아비는 사단이다. 유대인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사단을 섬긴 적이 1분 1초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왜냐하면 자기에게 사로잡힌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근데 마음이 원래 원어로는 포식해. 우리의 혼을, 목숨을 의욕해 하려나이. 그러니까 혼으로 살고 있죠. 맞죠? 자기가 혼으로 사니까, 그죠? 의욕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혼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성경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성경 가지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혼이죠. 성경은 맞는데 성경을 보는 주체는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혼이 성경을 이용한다. 혼이 성경을 이용하는가? 영이 성경을 이용하는 거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혼에 속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뭐예요? 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왜곡돼 있던.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자기들이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한 절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언이 있어도 앞에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혀 안 보입니다. 안식일 어겼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가짜로 판명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 사람들 참 웃깁니다.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사람도 아니고. 그죠? 참 답답해요. 하는 거 보면. 믿을 것도 아니고. 그죠?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자기들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죽이는 것에 온갖 열심을 다내는 거예요. 죽이는 것에. 바울하고 회심 전에 바울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도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치적으로. 그죠? 예. 그 전부 다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어린아이 단계라. 그래 그러니까 이 우파 쪽에 활동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어린아이. 좌파 쪽에 활동하는 목사님들도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정치에 대해서 좌파 우파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나님은 어느 쪽에도 안 속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자본주의에 속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공산주의에 속한 분으로 알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다 어린아이 단계라. 자, 근데 이런 엄청난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미혹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기에 빠져가 살아가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줘도 어때요? 자기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아들 앞에서도 자기가 옳고 하나님의 아들이 틀렸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요.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빛이 하나도 없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그 몸속에 있는 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봐요.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거냐면 사단이 속이는 거기 때문에 100% 속는 거예요. 100%. 유대인들이 지금 100% 속았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실제로 사단을 섬기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혼으로 살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곳으로 가야 비로소 눈이 열려요. 눈이. 혼과 영이 안 갈라지면 결국은요, 혼으로 사는 것이고 그 어둠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라져야 돼요. 혼과 영이 갈라져. 그러니까 혼과 영이 뭘 갈라지느냐.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요. 원어로 막 혼이 뭐다. 원어로 영이 뭐다. 알아가지고 나는 이제 혼은 이런 것이고 영은 이런 것이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다. 영은 성령이다. 야, 이제 나는 혼과 영이 갈라졌다. 안 갈라졌어요. 아직 지식이에요. 내 안에서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의지가 올라올 때 이건 아니요 하고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 때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으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지. 근데 이걸 부인도 못하면서 원어로 성경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지주의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지식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알므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 속에서 갈라져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자,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도 표적으로도 삶으로도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죠. 다 보여줘도 말씀하셔도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줘도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자신의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네요. 이게 안 보인다. 이게 보이는 게 제일 큰 빛이에요.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문제래요. 같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지식으로 고칠 수가 없다만. 근데 자기가 옛사람인지를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겠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자, 똑같죠. 예수님이 행한 행위나 베드로의 행위나 똑같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뭘로 증거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구나 알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 없으면 나도 나를 믿지 못하잖아.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아, 내가 새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모두 예수님의 문제라고 봤다. 예수님이 문제야, 예수님이 문제, 예수님.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 자기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 그것이 보여야 돼. 아, 지금 저 이웃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구나. 내 옛사람이 문제구나. 이 사실 내가 아니에요, 사실. 응. 자녀가 문제 있어. 배우자가 문제 있어. 환경이 문제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걸 알아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유대인에게 안 달려 있죠. 잘 보십시오. 유대인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라야 믿어지는 거지. 양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믿어진다는 건 뭐죠? 아, 예수님의 양이구나. 얼마나 감사해. 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다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먼저 있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양이 되어야 음성이 들린다. 바뀌어 있죠. 전후를 잘 보셔야 돼요. 양이니까 음성이 들리지. 음성을 들어야 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주님의 양이네요. 이게 되면 음성은 저절로 들려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내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네. 하나님이 이미 나와 내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키고 승천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네. 있다가 돼야 돼. 있다.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나온다니까요. 경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인 줄 알아야 양이 돼야 음성이 들리잖아요. 목자의 음성이. 자, 그러니까 양이 아니면 아닌 상태에서 음성을 듣고자 아무리 금식하고 40일 금식해도 음성이 안 들려요. 안 그래요? 사자가 늑대가 40일 금식했다고 목자의 음성이 좋게 들리겠습니다. 아니죠? 예. 양은 매일 배가 부르게 풀을 먹어도 배가 불러도 목자의 음성은 다 들립니다. 안 그래요? 저절로 들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이 저절로 들리죠. 노력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저절로 들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눈이 먼 양이구나. 내 눈은 믿을 수가 없구나.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판단을 믿을 수 없구나 할 때 주님의 판단이 알아진다니까.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없구나. 그게 양이잖아요. 양은 눈이 먼 존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믿을 수 없구나 할 때 주님의 판단이 들려진다니까. 내가 양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내가 양인 걸 모르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들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양으로 듣는 거지. 그 생명으로 듣는 거지. 그 위치로 듣는 거라면. 하나님 음성을 위치로 듣는 거지.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한다면. 훈련도 조금은 유익이 있어요. 저도 훈련 다 해봤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뭐 경건의 훈련, 뭐 많은 걸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그때 유익해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요. 내가 양입니다 하면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양인 것을 확실히 알면 저절로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보세요. 목자는 양을 깊이 알죠. 그 뭐겠습니까? 목자는 뭐죠? 양의 눈먼 거를 알고 정죄하지 않죠. 양의 약함을 너무나 깊이 알고 그 양의 약함을 조금도 저주하지 않죠. 양이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때 판단하거나 명령하지 않죠. 양이 눈먼 것에 대해서 조금도 판단하지 않죠. 양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죠. 양이 각자 제 길로 가도 야단치지 않고 가서 찾아오죠. 이게 목자는 뭐예요? 양의 약함을 철저하게 알고 양의 약함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그게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다. 목자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은 뭐예요? 목자를 안다라고 하지 않고 따른다 이렇게 따른다. 양은 자기가 양인 걸 아는 사람은 목자를 저절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저절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따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양인데 뭐예요? 미련하고 약한 양인데 역설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참 안식이 있다. 참 만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름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기름. 그리고 약함으로 다스린다. 여기까지를 못 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야,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하니까 영광과 물론 능력이 있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하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은 내 약함을 좋아하는 것도 하늘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요소가 빠지면 교만해진다. 자, 양은 영원히 양입니다. 양이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양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아셔야 돼요. 연합과 합의는 다르다 그랬죠. 연합은 양은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양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목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양의 약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연합은 약함과 강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없애면 안 돼요. 그런데 합일은 약함이 없어지고 강함만, 능력만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일이. 합일과 연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설을 자꾸 이야기하는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다스릴 때도, 내가 목사단 말이에요. 성도를 다스릴 때도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말씀의 지혜, 그죠? 하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 큰 능력은요,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약함을 좋아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이 어린 양으로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보좌에 앉았는데 왜 아직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았으면 사자지. 근데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계신 거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네. 보좌에 앉으면 사자가 돼야 되는데 보좌에 앉았는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서 많은 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약함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약함을 좋아 보이게 해서 약함이 오히려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해준다. 네. 자, 그래서 목자와 양을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10장 28절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양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목자의 생명.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이 말은 이제는 사단과 세상에게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멸망치 않은 거.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언제 멸망이 없고 언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느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영생으로 살면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단을 이기거든요. 나는 사단을 못 이기지만은 나는 생명은 사단을 이긴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란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밟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기죠. 사단은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혼에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몸에 있는 사단은 생각, 감정, 의지까지는 침범할 수 있지만은 영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그 형제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거. 근데 사단이 최대한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 혼까지, 혼.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인 영까지는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경계를 정해놨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듯이 하나님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경계가 뭔지 아세요? 38선처럼 영과 혼을 딱 나눠. 그래서 사단은 혼까지밖에 못 들어요. 영을 못 들어요. 영은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나는 영원히 안전하구나.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게 진짜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형제가 힘을 냈다니. 와, 내 감정을 사단이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몸을 사로잡아도 내 영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어제도 그 고백하더라고요. 지성소는 영원히 고요한 곳이고 영원히 안전한 곳이고 내가 영원히 안전한 사람이 됐네. 이게 내 영은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지성소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딱 되니까 모든 정세가 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도 몸과 혼과 영을 계속 나누어요. 3번을. 그걸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풀어요. 네. 근데 그 다 푼 거 공부해도요. 지식으로 공부하면 또 원점이에요. 이게 내게 실제로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게 중요해요. 경험되는 거. 그 경험되려면은 그냥 말씀이 내게 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딱 오면 돼요. 그래서 야, 네? 사실 구약 때는 우리 영까지 다 점령했다니까요, 사단이. 네. 몸과 혼과 영을 다 점령해 버렸다니까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는요, 사단이 이 영을 살려냈잖아요. 우리 영을,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영과 연합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영은 사단이 0.001%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거. 이게 영이 우리의 진짜 속사람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줄 아십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원에 가는 줄 아십니까? 혼으로 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혼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점령된 혼의 영역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는 영밖에 없어요. 혼으로 혼을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영만이 혼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영이 혼을 이기지 혼은 절대 못 이겨요. 혼은 또 몸을 못 이겨요. 그래서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저희가 누구죠? 양이죠, 양.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사람 다 양이잖아요. 이게 뭐겠죠? 다 모자란 인간들 맞추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못난 사람들만 다 부름받는 거예요. 좀 잘난 사람들은 부름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양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 만유보다 크다는 모르겠어요. 피조물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사단도 피조물이죠. 예, 사단이 귀신, 내 안에 뭐 귀신이 있든지 사단이 있든지 뭐 정신병이 있든지 뭐 있든지 그게 피조물 아닙니까? 나도 피조물 아닙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혼을 다스리면 몸 안에 있는 사단이 꼼짝할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손에 있는 양이라. 목자에게 있는 양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이 아버지와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연합돼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와 자기를 완전하게 연합으로 묶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영 안에서 완전히 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한 나무가 되게 하셨다. 시냇가와 나무가 되게 하셨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이게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영원히 안전하다. 이게 안정감이죠.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그렇죠. 하나라는 말이 뭐죠? 완전하게 연합된 존재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죠. 영원히 하나죠. 머리와 몸은 영원히 하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혼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죠. 아버지와 하나 된 나. 아버지와 하나 된 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 이게 참 나, 참 자아라.
자, 이 참자아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고, 모든 안정감이 나오고, 모든 능력이 나오고, 모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다 나오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